우리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이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알려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3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고 왕 앞에 선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던 해, 그 다음에 첫 해, 둘째 해 이때쯤이니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7살, 18살 요때쯤으로 추정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생 또래 정도의 어찌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족과 귀족들 중에 바벨론 왕 앞에서 지혜자가 되고 또 관리가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어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굉장히 특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 산의 진미를 즐기면서 바벨론어, 아카드어겠죠. 언어와 모든 분야의 학문들을 가르치는 3년 동안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왕 앞에 섰을 때쯤 10대 중후반의 소년들이 참 우리는 그래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 했는데 그 감사한 게 갑자기 이제 죽음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그것이 이제 왕의 꿈으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했다는 말이 1절과 3절에 2번 반복되죠. 그 꿈 때문에 너무나 생각이 많았어요. 뭔가 분명히 신의 계시가 있는 미래 역사의 중요한 뜻이 담긴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서 왕 앞에 세워놨어요. 박수는 원래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박수라고 번역된 이것은 무당이라기보다는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그러한 지혜자들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술객이라는 것도 점쟁이하고 비슷하게 술사도 비슷하고요. 그런 어떤 그런 마술을 부리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미래를 점쳐주는 그러한 의미인데 원문으로 보면 술객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그 시대의 바벨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지혜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 모였죠. 평소에 왕이 이러한 꿈을 꾸거나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 사람들이 왕의 스승이 되고 왕의 책사가 되어서 가르쳐 줬겠죠.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는 그런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민하다고 하니 4절입니다. 갈대아의 술사들이 아람말로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꿈을 얘기해 달라고. 어떤 꿈을 꾸셨는지 왕께서 꾸신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게 무슨 꿈이었는지 해석해 드리겠다고. 이 말을 이제 2번 하거든요. 4절에서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번 반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꿈을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해석을 말하라는 거예요. 꿈을 잊어버렸나? 이렇게 주석한 학자들도 많아요. 책들도. 근데 제가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꿈 때문에 번민했잖아요. 그래서 깨서 잠을 못 잤잖아요. 깨자마자 그 꿈을 잊어버렸을까? 네. 더더군다나 9절에 보시면 그 꿈을 너희가 내게 말을 해야 너희의 해석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 입으로 말해주면 적당히 너희가 말솜씨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거짓말인지 망령된 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힌트 없이 정답을 맞춰야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말해야 너희들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정말인지. 그동안 너희들은 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하늘의 별들의 운행을 관측하기도 하고 그게 다 신이거든요. 고대에는 해, 달, 별들이 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 어떤 너희들이 섬기는 신적인 신과의 교감을 통해서 나에게 왕 위에 스승 노릇을 하고 어른 노릇하면서 왕의 특혜, 왕이 주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잊었다기보다는 그 꿈부터 말을 해야 너희들의 해석이 정직한. 지금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술사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인테그리티를 시험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진짜 정직한지 진실한지. 그러려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라고. 그래서 2번째로 7절에 이들이 말하죠. 꿈을 얘기해달라고. 그럼 해석해드리겠다고.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시간 지연시키지 말고 괜히 내가 꿈 이야기하면 적당히 거짓말로 뭐 이런 식으로 꾸며대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말하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많은 상과 영광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는 너희들만 죽는 게 아니라 네 집 식구들 다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너희 가족들도 다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그리고 너희 집은 쓰레기더미가 될 거라고. 갑자기 왕이 꿈을 꾸어가지고요. 그동안 편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둘 중 하나겠죠? 바벨론의 술사들이 이것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든지 무능하거나 가짜든지 아니면 신이 진짜라면 그 신들과 교감했다고 했던 이 교감이 거짓말이든지 정말 자기들이 그동안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정말 신적인 계시, 그러니 왕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신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스승 노릇을 했잖아요, 왕에. 그것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왕을 적당히 구스르면서
왕을 이렇게 설득시켜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왔는지 그동안 이들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해라고. 그런데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세상에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가짜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이 가짜거나 신이 그 꿈도 모르고 있다라면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바벨론의 술사들이 섬겼던 신이 가짜거나 아니면 신하고 교감하고 신의 음성을 듣고 신과 대화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떠들어댔던 그들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바벨론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지혜자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이런 식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보다 더 크고 권력 있는 왕들도 다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요구했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말하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러니까 인간들은 맞힐 수 없습니다. 신들, 참신만이 왕에게 그 은밀한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거짓된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12절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동안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야? 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게 된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 박사들로 이렇게 왕 앞에서 지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발되었을 때 3년 동안 다른 유대에서 끌려왔던 소년들과 달리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실력을 길렀던 이 10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 소년들이 갑자기 그렇게 왕에게 선택받아서 교육받은 것이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자, 왕의 꿈이 몰고 온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요기도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참 정말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고등학생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14절 보세요.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래서 지금 자기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첫 번째,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합니까? 했더니 아리옥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니엘에게 소상하게 다 얘기해 준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꿈꿨다고 그 꿈 해석 못한다고 다 죽여?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이게 죽일 일이냐고요. 근데 다니엘은 주변에서 막 흥분하면서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런 왕이 어디 있었느냐고, 전 세계에 더 크고 높은 강한 왕들도 이런 식으로 요구했던 적이 없는데 바벨론의 술사들이 다 이러고 있을 때 이 어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상황 파악을 먼저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에 감동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자세히 알려준 거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죽이러 왔다가 다니엘에게 감동받은 거예요. 그때 당황했을 텐데, 두려웠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똑똑똑 소리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지? 우선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기 시작해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도와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자세히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죽이지를 않고, 죽이러 나왔거든요. 죽이지를 않고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아마도 다니엘이 16절 왕에게 내가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그거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누구 백 믿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 믿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죽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사형을 집행하러 온 근위대장에게 이렇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침착하게, 여러분 가끔 뭐 청문회 같은 거 국회의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그냥 싸우다가 끝내요. 소리치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침착하게 흥분하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슬기롭게 명철하게 상황 파악을 하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정말 놀라워요. 억울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졌어요. 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갑자기 꿈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슬기롭고 명철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상황 파악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면서 아리옥의 신임을 얻고 왕에게 시간을 벌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 진짜 바벨론의 술사들은 우상들과 접신하고 죽은 영혼들 불러내고 뭐 이따구짓 하지만, 그런 영혼이 혼미하지만 확신도 없지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침착함, 담대함이죠. 남들은 불안해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흥분할 때 침착해요. 첫 번째죠. 두 번째 17절 보시면 집으로 와서 친구 세 사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불러서 그 이야기, 아리옥에게 들었던 내용을 말해줘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왕의 꿈이 몰고 온 죽음 앞에서 다니엘이 보인 모습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기를 사형 집행하러 온 아리옥을 설득해낸 것. 그리고 그의 도움을 힘입어서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주시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하나님 백 믿고 확신 있게 대답한 것. 그리고 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근데 혼자 하지 않고 새 친구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이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하는, 같이 기도하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우리는 냈다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도망가자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 염려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예요. 기도하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조상들 원망하고 나라 망한 거 원망하고 대통령 아니죠. 왕을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앞선 세대들을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기도 모임 갔더니 밀양에서 올라온 어느 목사님이 전국에서 밀양이 절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런데요. 교회 때문에 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왜 교회 때문에 절이 안 없어지냐고. 맨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절망하지 말라고 하니 절이 안 망한다고.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려. 저도 이제 절망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절은 망해야죠. 그래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낭망하지 말라고 바꾸려고 그래요. 맨날 절망하지 말라고 하니 절이 안 망한다고 그래가지고. 절은 망해야 돼요.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이제 우리 죽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을 거잖아요. 지금 외국에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이 어린애들이 10몇 살짜리들이. 근데 이렇게 똑 부러지게 기도해요. 와, 이게 뭐예요? 참된 신앙에서 나온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달라요. 바벨론의 술사들은 점점 포기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점점 왜소해져요. 느부갓네살은 점점 세게 말해요. 처음에는 알게 하면 이렇게 상을 얻을 거고 큰 영광을 얻을 거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점점 이제 긍정적인 말은 없어지고요. 바벨론 술사들에게 말하는 느부갓네살의 왕은 점점 분노하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더 강하게 말하고요.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분노하면서 말할수록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점점 왜소해지고 스스로 낭망하면서 불안해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참된 하나님 몰랐기 때문이죠.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이렇게 대처하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양쪽의 대처 방안이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달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은혜를 힘입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능한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낸 기껏해야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엄청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위도 높았겠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어린애들이에요. 그것도 19절 계속 보세요. 이에 은밀한 것을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신상의 꿈을,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해석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나라가 있을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뜨인 돌의 환상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팔과 가슴은 은으로, 가슴과 배는 동으로, 다리는 철과 흙으로. 그런데 한 뜨인 돌이 그 다리를 쳐서 부수고 그 금 우상, 신상은 가루가 되어서
존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신상을 쳤던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꿈 꾼 거예요. 이 꿈 꾸셨죠? 하면서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다니엘의 그 감사 찬송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그에게,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이가 10살이냐 50살이냐 90살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이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11절에서 바벨론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저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네. 그래서 24절 아리옥에게 갑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그만 죽이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왕 앞으로 인도하라고. 내가 왕께 해석을 알게 하겠다고. 그래서 아리옥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급히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할 겁니다. 네. 한 사람을 찾았는데 누구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에요. 노예요, 포로예요. 바벨론의 지혜를 습득했던 갈대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 어린 소년이에요. 어린애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어린 소년이 바벨론의 그 많은 사람들을, 지혜자들과 그 가족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박사들에게 기대했겠죠. 유명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했겠죠. 다니엘에게는 기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기대 안 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하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요. 다니엘처럼.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는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얘기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들 얘기예요.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니엘에게 기대한 사람 없었어요. 그 어린 소년에게,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포로 소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다고 말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